자, 이거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성경에 가서 보면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열린 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 문에 대한 사례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4장 27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서 2장 12절, 골로새서 4장 3절, 또 계시록에 들어가면 3장 8절 이런 데 가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열린 문, 이게 하나님의 인도냐, 즉 이 열린 문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이메일 아니면 카톡 메시지냐, 그럼 문이 열렸으면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줬어요. 저 열린 문이야 분명히. 그렇죠? 신호를 줬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거를 이 목사님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예를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린 문은 뭐냐? 어떤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도록 아니면 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성경은 열린 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가서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1차 선교여행이 끝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선교사로 채택을 해서 이제 보내주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자,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래서 가서 열심히 복음 선포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다. 이걸 지금 간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그 열린 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기회.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걸 우리가 마음껏 활용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런 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린 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 이거지 이게 강제적인 하나님의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자유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열린 문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가서 옆으로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16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읽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여기 그리스 지방,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스 지방이 이렇게 있고 그리스 지방이 윗부분은 마케도니아고 밑에 있는 부분은 아가야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는 여기 아가야에 속한대요. 근데 지금 어디에 지금 와 있냐? 이쪽에 요 오른쪽에 그리스의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터키, 지금 소아시아가 거기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마케도니아를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윗부분을 지나갈 때 밑에 아예 가서 고린도에까지 내려가서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너희 저 밑에 있는 아가야에 이르러서 고린도에까지 이제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야. 짧게 그냥 하루 이틀 요 동안에 너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 근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계획을 밝혔어요. 터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에 내가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볼 일을 보고, 그리고 여 밑에 있는 아가야, 여기 고린도에 가서 하루 이틀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온 겨울을 거기서 지금 날려고 한다. 그게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지금 여기 터키에 지금 있는 거다. 왜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을 내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남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열린 문을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여기고 지금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아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한데, 에베소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한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내가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문이 열려 있으니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당분간 여기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에베소에 있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린 문은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로 생각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로 생각하고 남아있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열린 문이 또 다른 데 나와요. 바로 그 뒤로 넘어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자 드로아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게 터키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터키 지방이 요쯤 중간쯤 여기 바다 있는데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를 넘어가서 조금 더 가면 드로아라는 데가 나와요. 드로아를 통과 이쪽으로 넘어가 이제 마케도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이제 생긴 거예요.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말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지금 마케도니아, 여기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마케도니아로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이고 신호였으면 바울이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지금 여기 어디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으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한 점 설명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벌을 주셨,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장장 16장을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이거 두시고 후서 7장 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자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무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너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편지로 고린도 전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는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이게 그냥 염려가 되고 있는데 밖을 내다보니 기회가 열린 거예요.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데 그 기회 열린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디도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도니아로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드디어 디도가 나타나서 형제님이 전해진 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서 전달했더니 그들이 깨닫고 잘못했다 그러고 잘하겠다 그러고 해서 하면서 나까지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 가서 봅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디도가 없습니다. 보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어디가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드로아에서 새 집을 짓는 대신 고린도에 이미 세워놓은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 그들의 위협의 그 불길을 끄는 게 여기서 지금 새 교회 만들고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이런 기록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내가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그와 같은 강제적인 하나님의 신호로서 오는 그런 이메일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목사를 찾습니다 하고 이제 광고가 이제 뜨면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플라이 이제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가겠다고 A 교회도 보내고 B 교회도 보내고 이력서를 보내요. 우리 교회도 여기 뭐 많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뭐 실력이 있고 그러면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면 뭐라 그래? 다 오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다 열린 문이에요. 10교회가 다 오라 그러면 열린 문이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개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몸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여러분, 그 열린 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회가 10개가 온다 그래서 내가 10개 몸을 가진 사람이라 10교회 가서 매일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 열린 문 10개 중에 몇 개만 택해야 돼요. 하나만. 그것도 어떻게? 자기의 모든 사정과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 가족들을 이런 학교 다니는 문제 모든 것도 생각해보고 또 거기 있는 그 교회 사람들, 그렇죠? 또 그 지역 이런 것에 내가 어디에 내가 가장 잘 맞을까, 그렇죠? 그런 그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맞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이거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이렇게 열린 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닫힌 문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다. 하나님이 닫힌 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닫힌 문. 자, 그러면서 닫힌 문 사례를 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3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자,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한 25년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로마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도시가 로마예요. 지금 시각에 하면 뉴욕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왕 복음을 선포하기로 했으니 최고의 도시 거기 가서 한번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 카이사르, 그렇죠? 황제도 있고 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복음 선포하고 이 왕궁에도 복음 선포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닫힌 문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못 가요? 가죠. 근데 어떻게 가요? 죄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가기를 원했던 가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돼요?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게 되는 그런 일, 어느 면에서 사람 편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일 같은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섭리로 인도하셔서 로마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 간절한 소망을 적은 게 로마서예요.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면은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여기 로마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러는 가운데 유명한 이제 양털뭉치 시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사사기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가서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재판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빼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6절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6장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밤새 이제 두겠습니다. 제가 양털을. 그러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 거기 이야기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해서 그 양털을 쭉 짜니까 이제 물이 떨어져 나왔더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안 되겠어. 한 번 더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양털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좀 이슬이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양털에는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신호를 이게 받은 거 아니냐. 기드온이 2번씩이나 연거푸 신호를 받고 그러고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6장 14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지 못해서 2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뭐야? 죄를 지은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 지금 온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시험한 것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주신 거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2번 신호를 연거푸고 1번도 아니고 2번 받았기 때문에 나도 꼭 2번을 받고 그러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드온의 어리석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 섭리의 역사지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신호를 보내주시오. 그것도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신호가 기드온처럼 양털에 물을 짜고 하는 그런 신호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호 달라고 했는데 진짜 양털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해보나마나 그건 아닌 건 알기 때문에 양털은 절대 안 갖다 놔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에 이럴 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걸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호 얘기하는 사람 가서 보세요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양털 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호가. 다 자기 생각에 볼 때 이럴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를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특별 사건으로 신호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녁 6시 전에 전화가 와야 됩니다. 전화벨을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신호로 알고 예배당을 이번에 짓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얘 친구가 우리 집을 좀 방문하면 그러면 그거를 예배당 지으라는 신호로 제가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되면 라디오에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 나오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이제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인천 SK하고 서울 LG가 지금 야구 시합이 있는데 우리 인천 SK가 이기면은 그럼 제가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고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웃는데 사실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여기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단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구 경기 승패를 바꾸시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실력으로 봐서 SK가 져요. 근데 이 사람을 믿음에 좀 성숙한 사람으로 해서 신호를 내가 줘야 되니까 SK가 오늘 이기도록 하나님이 스코어를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날 어떻게 해요?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는 거고 실력이 나쁜 팀은 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정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또 양털 뭉칠 가지고 이거 신호 삼겠다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2명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짓는데 한 명은 뭐라고 기도한? 하나님 오늘 비가 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신호를 믿겠습니다. 한 분은 옆에서 오늘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이걸 신호로 믿겠습니다. 이러면 똑같은 걸 지금 놓고 예배당 짓는 걸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이거 한 사람 그와 정반대되는 거 신호를 가지고 짓겠다고 안 짓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SK하고 LG가 오늘 시합에서 비겼어요. 7대7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가 이게 도대체 7대7이 되면 하나님의 신호가 없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져다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는 미성숙한 이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나 목사가 살아있는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성숙한 옥수수를 짓밟아서 뭉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점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면 그럼 이것 가지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말고 매일같이 이메일을 달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가지만 이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완전한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여기에다가 자꾸 거인들의 옥수수, 그렇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바라는 이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 메시지를 자꾸 더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의 전통, 뭐예요? 일이 있으면 밤새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계속 이 헛말을 하는 게 그건데, 그걸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 필요하면 아버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헛말로 계속 1시간 2시간 하면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러냐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뭔지 얘기해라. 자전거 얼마짜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자전거 얘기하면 아버지 얼마짜리 그러지 않겠어요? 500만 원 그러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 그게. 그럼 뭐 서로가 합의를 봐서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자전거가 필요한 나이면은 자전거를 아버지가 사주는 거고 3살짜리가 와서 2발 자전거 사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암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보기엔 좋은 거 같아도 아버지가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호, 메시지, 카톡을 찾으려고 얘기하지 않고 뭘 찾으라고 얘기하냐?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모든 인도가 들어있는데 지혜롭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냐, 이사를 가든 배우자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신호 자체,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거를 자꾸 나한테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이 직장입니까? 저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악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은퇴를 하고 그러고선 퇴직금을 받으면 친구 옛날에 모든 생이 그냥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받는지 모르는데 막 언제 그냥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여기다 투자하면 좋고 여기다 투자하면 좋고 해서, 그래 거기다 투자하면 그냥 거의 백발백중 퇴직금 다 날리게 된다. 예. 그럼 여기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면서, 날들이 아까기 때문에 시간을 합당하게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지혜롭고 깨달아 알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걸 잘 판단한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무언가 이메일이 탁 와갖고 그대로 딱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신호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랴. 여러분, 신호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일에 내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드디어 지혜를 구하는 게 나옵니다. 자,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신호가 아니에요. 그 이전엔 신호 구하고 점치러 다니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프루브,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이든 탱크를 만들고 뭐 하잖아요.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 프로빙 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검증하는 데가 거기다 갖다 놓고 돌립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 그걸 돌리고 나면 탱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거 볼 수 있고, 그걸 프로빙 그라운드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입증한다는 얘기가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건지 저건지.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신호는 100번 1000번 와도 다 가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줘 여기까지 해서 끝을 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신호가 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50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 이런 거 하는 거에 기초는 인격이다. 인격이다.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제가 섬김 시리즈를 하면서 10번째 그 섬김 시리즈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집을 지으면 기초가 있듯이, 그렇죠? 기초가 든든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인격. 그래서 이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제가 좀 그런 말은 못합니다. 무조건 들어라 100% 이렇게 목사 말을 들어라, 저는 그런 말은 못하는데 한번 좀 들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들으셔야. 인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격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날 뭐 한 20명 정도 이제 오셔서 들으신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 뒤에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일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뭐가 문제가 있다, 집사 형제인데 뭐가 문제가 있다,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자꾸 저 뒤에서 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인격의 사람인가, 성경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 그 설교 말씀 한번 꼭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